비유를 쭉 이제 9가지를 듭니다. 그건 이제 전체 뜻을 한 개성으로 표현을 하고 비유라. 비유 정명경에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수기소 대질하여 그 대질한 바를 따라서 대상입니다. 대질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이 큰 거울이 하나 밝은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딱 나타나. 근데 그 대상이 김씨가 쓰면 김씨를 비추고 이씨가 쓰면 이씨를 비춰. 호래 호현 할래 한현 그러죠. 오랑캐가 와서 거울 앞에 서면 오랑캐를 비치고 한나라 사람이 와서 서면 한나라 사람을 비춰. 중상각부동이야. 온갖 모습이 그 앞에 거울 앞에 서는 대로 각각 다 달라.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무엇이 업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 지은 업이 달라서 이렇게 각자 얼굴이 다른 거예요. 각자 느낌이 다르고 각자 마음 씀씀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밥 한 그릇을 놓고 밥 먹는 것도 다 달라.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도 각각 다 다르고 참 그야말로 업과 심심입니다. 불가사의한 도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종자가 또한 그 밭에 종자를 심는다고 하자. 각각 불상지어. 그 예를 들어서 뭐 배추씨를 뿌렸던 무씨를 뿌렸던 그 씨앗과 씨앗은 서로 알지를 못해. 그런데 자연능 출생인달하야 자연이 능히 그 씨앗대로 전부 다 나타나죠. 뭐 사람이나 뭐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씨앗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능 출생인달하야 출생하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업 이야기 많이 하죠. 과보, 업을 짓고 과보를 받고 하는 거. 요 대목을 가지고 아주 그 설명을 하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이렇게 9가지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우여 교환사. 여기서 교환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매직쇼 들어보세요. 마술사. 그 신기하대요. 아무리 볼라 해도 나는 손자의 그게 손장난인데, 손으로, 눈속임하는 일인데, 아무튼, 신기하게 보이죠. 마술사입니다. 또 마술사가 제피사구도 요즘 내거리에서, 마술사가 내거리에서 마술을 부린다 이거요. 시연중색상인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비둘기도 만들어내고 무슨 뭐 보자기도 그냥 입속에서 그냥 보자기를 여러 수십 개를 그냥 꺼내고 또 무슨 테이블 그냥 그 오만 색상의 테이블 그냥 끝도 없이 입에서 꺼내고 어디에서 그렇게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시연중색상이죠. 온갖 색상을 시연하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성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참 업의 그 샘물도 끝없이 그 사람 업이 나오거든. 결코 다른 업이 안 나와. 10년 후에 만나봐요. 역시 그 사람 변함없어. 그 모습이야. 20년 후 30년 후에 그 사람 만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나서 같이 살 때 하던 그 어떤 성격, 하던 그 뭐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야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은 또한 다시 이와 같은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뭐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같이 살다가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말투라든지 마음 쓰는 거라든지 뭐 똑같아 그대로야. 온갖 어떤 그 삶을 살아왔고 또 온갖 표현들을 다 하는데 그 표현은 역시 그 사람의 표현이야. 그 사람 표현이라고. 다른 표현을 못해.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네 그래 나보고도. 똑같네. 옛날이나 똑같네.
여기관목인이, 기관목인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나무로 만든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 예. 능출 종종성 호대. 능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 나무로 만든 사람인데 옛날에 아마 그런 목인을 만들었나 봐요. 제갈량도 나무로 사람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가지 소리까지 내는 거야. 능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되 아소 비야. 그는 그 기관목인 로봇은 아와 비야가 없다. 나와 나 아닌 것이 없듯이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어. 그냥 나무일 뿐이야. 나무일 뿐인데 거기에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나무야. 거기에 아와 비아가 나다 나 아니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나무니까. 업성도 여기시냐 우리들의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여여 중조류가 또한 갖가지 새의 종류들 중조류 온갖 새의 종류들이 종각이 득출이라 껍질 알 속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새는 알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음성각부등이요. 종달새는 종달새 소리하고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하고 기러기는 기러기 소리하고 비둘기는 비둘기 소리하고 각각 음성은 각각 다 다르듯이 업성여겼으니라 업성도 또한 이와 같다. 또 비여 태장 중에 모태, 사람의 모태입니다. 모태 중에 재건 실 성취하되 모태 안에서 육근이 다 성취되어 있죠.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뭐 사람뿐입니까? 모든 태어나는 존재들 알로 나는 것도 역시 그렇죠. 최상무래체야. 그 최상은 어디서 온 곳이 없어. 참 신기하죠. 물 한 방울이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육근이며 온갖 그 기능이며 성품이며 사량 분별하는 것이며 도대체 그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 업이라고 하는 것. 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한 방울의 물에서 생긴 존재인데 그 모든 인체 복잡 미묘한 그 인체 다 거기서 다 나오고 그 복잡 미묘한 개개인의 성품과 마음 씀씀이도 다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거지. 업성이라는 게 그와 같은 거야. 이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업력난사이라고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래 요는 업을 잘 짓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업 잘 짓자는 거야. 업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따지고 보면. 업성여계시니라 우여 제 지옥에 갖가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지옥에는 무슨 혀를 빼는 지옥, 칼산 지옥, 도산 지옥, 화탕 지옥, 별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은 실무소정해. 어디서 온 바가 없어. 어디서 온 곳이 없어, 그 고통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장경의 어떤 전설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 얼음 잘못 디뎌갖고 넘어져서 발을 다쳤다. 그럼 얼음에서 온 거예요, 이게. 아파 죽을 지경이야. 얼음에서 온 거냐고. 그럼 겨울에 얼음 많이 얼었을 때는 막 온 동네가 그냥 아파 죽는다고 야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 누구 하나 아프다는 사람, 얼음 아무리 많이 얼어도 아프다는 사람은 없다고. 그럼 발에서 온 거예요? 발에서 온 것도 아니라. 그럼 발에서 왔다면 항상 발이 아파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발 아픈 거 아니잖아. 얼음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요. 우리에게는 아픔만 있는 거야. 아픔만 있어. 나는 없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없어.
나도 없고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없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아픔만 있어. 그건 내 것도 아니야. 내 거라고 하려니까 따지고 보니까 내 게 아닌 것을.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 대성불교, 특히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은 그런 것을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소승경전에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 우리 그 개인의 어떤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또 그런 그 어떤 가르침이 또 상당히 유효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런 가르침이. 아픔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실무종 소종이라. 그것은 피는 고통들입니다. 고통은 모두 다 쫓아온 바가 없듯이 업성 여겼으니라. 업성도 또한 업성이 어디 있는 뭐 어디에 구체적으로 실제 하는 것은 없어요. 업하면 아무리 우리가 업이다 저 사람 참 업이 지중해. 저 인간은 업이 얼마나 지중한지. 내 인간이나 뭐 저 인간이나 똑같이 다 업이 지중하다고 해서 업이라고 한 그 우리가 인식이 머릿속에 꽉 있어요. 가슴속에 꽉 있어. 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디에 온 바가 없어. 아무리 찾아야 찾아지진 않아.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그런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업의 이치라. 이런 것들도요, 다른 종교에서는 못 본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어디 유교에서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도교에서도 어디 이런 이야기 없어요.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은 또한 이와 같다. 어디 쫓아온 바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있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으면서도 찾아보면 또 그 실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한눈을 싹 이제 밝은 눈을 뜨면은 업에 대해서 이제 초탈하는 거지. 업 때문에 오는 일, 업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유여참춘풍이 되는 거라. 마치 목을 갖다가 칼날 앞에 갖다 들이대도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뿐하고 시원하고 그야말로 쾌활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가져가 주니 얼마나 쾌활하고 쾌활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외에 그 우리 일상에 딸린 소소한 일들은 그 다 참 홀가분하게 그래 생각할 겁니다. 또 비여 전륜왕이 비유하자면 전륜성왕이 성취승7보나 수성한 7보 아주 뛰어난 7보 금은보화를 다 성취해서 왕은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왕 되려고 지금 야단 법석을 떼는 거예요. 옛날 군주시대의 왕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보천지하가 막비왕토 그랬어요. 온 천하가 전부 왕의 국토 아닌 것이 없다.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온 천하 백성들이 전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야당 있고 여당 있고 크게 대통령 욕을 하기를 그냥 뭐 이웃집 강아지 욕하듯이 하지만은 그래도 별로 걸려들지도 않아.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야. 온 천하 백성이 전부가 왕의 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처 불가득이라. 어디서 왔는지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찾을 길이 없다. 내처를 불가득인달하야 업성여겼으니라.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업성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실체가 없다. 업이 이 세상을 다 좌우해. 내 인생을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좌우한다고. 그래 우리가 업 잘 짓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업 잘 짓자고 포교하고 업 잘 짓자고
절 운영하고 불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업 잘 짓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 업을 짓고 살아야 돼. 누워서 자면은 자는 업이요. 앉아있으면 앉는 업이요. 산책을 하면 산책하는 업이요. 경을 보면 경 보는 업이고, 불공하면 불공하는 업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업이요. 24시간 중에 무엇인가 우리는 업을 짓고 사는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업을 잘 지으면서 살자. 그래서 최고의 업 짓는 게 최고의 그 부처님 말씀, 환경을 공부하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을 사실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우여 제세계가 또한 모든 세계가 화대 소소연이나 급화통연의 뭐 대천이 구계라고 그러죠. 급의 불이 말하자면 성주괴공할 때 이 지구가 마지막 무너질 때 불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일어날 때는 소해저라 저 바다 밑까지 바다가 큰 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물로 뒤덮여 있는 그 바다까지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급파는 맹렬하다는 거지. 그런데 차와 물의 채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이 없어. 급파가 일어날 때 그 급의 불길이 어디서 일어난지 온 곳이 없어. 레처 차와 무레처 온 곳이 없듯이 업성여계신이라 업의 성품이라고 하면 전부 업이 좌우해. 우리 인생 전부 업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업력입니다. 전부가 업력이에요. 그런데 그 업성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그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 공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얼른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잠안 올 때 이런 구절 하나 다 읽고 명상을 해야 돼. 야, 이 내 업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 업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잠에 들면은 그 잠은 아주 좋은 잠이 되죠. 그 다음에 설법심심입니다. 법을 설하는 데 대한 매우 깊고 깊은 도리라. 문수문 덕수보살. 덕수보살에게 물었어요. 법문 10종 무량이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열의 소는 유시 일법이다. 중요한 말이네요. 열애께서 깨달은 바는 오직 한 법이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하는가? 흔히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았다. 열의 소는 유시일법 마음을 깨달았다. 또 어떤 이는 공도리를 깨달았다. 공을 깨달았다. 득도 공문리 언을 그러죠. 여하장륜 고치증고. 저 사람은 저 부처님은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고통에서 헤매는가? 그래 공을 깨달았다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이 공돌이다. 혹은 또 연기다. 연기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하는 이치. 그래서 마성비구가 점잖게 걸어갈 때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 사람을 보고는 감동을 하죠. 당신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에 당신의 인품이 그렇게도 훌륭해 보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소멸한다. 아불대사문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상작 여시설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나는 그 도리를 배우고 나서는 참 세상사는 전부 인연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발걸음 하나도 함부로 옮기지 않고 행여
벌레가 내 발에 밟힐세라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당신 눈에 그렇게 품위 있게 비춰졌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제가 살을 조금 붙였습니다만 아무튼 경전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내가 붙인 살보다도. 그래서 연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스님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중도광이라고 성철 스님 스스로 중도광이다 그랬어요. 나는 중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보고 중도에 미친 사람이다. 그 스스로 중도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테이프 내가 수차 들어본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중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궁중 생활을 할 때는 향락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했을 때는 고행을 했고, 향락적인 생활과 고행의 생활, 그 무엇도 올바른 삶은 아니다.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중도. 그래서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그런 표현도 이것도 뭐 한 80점 줘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는 오직 일법이다. 일법을 다른 걸로 하면 뭐다? 마음. 그것도 한 80점짜리 되고, 공이라 해도 그것도 역시 한 80점짜리인데요. 연기라 해도 그것도 한 80점짜리인데, 중도라 해도 그것도 한 80점은 줄 수 있어요. 제법 실상이다 해도,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데, 법화경 제법 실상, 실상 묘법 연화경 그러잖아요. 제법 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 그것도 한 80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성계 같은 것은 법성이다. 법성은 어떤데? 법성 원룡 무이상이다. 우리 모든 존재는 전부 법성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것도 그건 한 81점쯤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법인데 어찌하여 이에 설 무량 제법 하시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며 현 무량 찰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화 무량 중 한량없는 대중을 교화하시며 연 무량음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시며 시 무량신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시며 지 무량심 한량없는 마음들을 다 아시며 현 무량신통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보능진동 무량세계 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널리 진동하시며 또 시연 무량수성장엄 한량없는 수성장엄을 시연하시며 현시 무량종종 경계 무변 끝없는 갖가지 경계를 현시 나타내 보이십니까? 이 법성 중엔 그 법의 성품 가운데는 차별상을 이 차별상을 개불가득연을 차별하는 상을 불가득입니다. 그 차별하는 모습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법성 중에는 차별상을 사실은 일법이요. 법성은 법성 원령 무이상 그러죠. 법성 중에서는 이 차별상을 얻을 수가 없어. 많고 많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성으로 돌아가면 법성 원령 무이상이야. 오늘 마침 그 법성계 잘 외웠네요. 법성으로 돌아가면 법성 원령 무이상이야. 하나야. 통일된 하나뿐이라고. 생사열반도 상공화야. 생사와 열반도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구례부동 명의불이여.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라. 그 법성계 이야기가 났으니까 법성계 외울 때 구례부동 명의불만 읽어야지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성은 크게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읽지 마시고 혹 그렇게 읽는 이가 있으면 그 바로 잡아주세요. 구례부동 명의불만 있지 구례부동 명의법은 없고 명의성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성 익숙하니까 또 좋잖아요. 한번 그렇게 붙여서 읽으면은. 그래서 무심코 읽는데 그런 이치는 아니죠. 그래 우리 궁극적으로 법성의 가운데서는 이러한 차별상을 개불가득이라 가히 다 얻을 수가 없다.
그 무엇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전부 법성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전부 천차만별의 삶을 살지만은 전부 그 뿌리는 법성이야. 법성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전부 한 뿌리야. 거기가 법성이란 곳이라. 그 법성이란 곳은 원륭해서 다른 모양이 없어. 차별상이 없어. 통일된 하나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일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법을 이런저런 그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 따라서 마음이다, 공이다, 연기다, 중도다, 제법 실상이다, 법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각각 다르죠. 스님들도 아마 뭐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인데는 인연이라고 해줄까? 저 사람인데는 공이라고 해줄까? 저 사람인데는 중도라고 해줄까? 대상 따라서도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자기 취향 따라서 나는 중도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뭐 부처님 깨달으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중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아무튼 여기서는 법성이라고 보는 게 법성은 이제 전부 80점 줬는데 여기는 81점을 줬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법성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도. 그런데 아무튼 그 한 가지야. 한 법이야. 그런데 거기는 무량제법이 설명이 되고 저는 그래요. 화엄경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야, 뭐 부처님이 설명하실 게 그렇게도 많았을까. 화엄경 한 권만 한 가지만 두고 생각해도 어찌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 근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전부 또 다르단 말이야. 참 신기하죠. 무량제법이야. 그 속에는 무량찰이 있어. 무량세계. 무량한 대중이 있어. 무량한 음성이 있고 무량신이 있고 무량심이 있고 무량신통이 있고 무량세계가 있고 무량수성장엄이 있고 무변종종 경계가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덕수보살이 대답을 해요. 문수보살이 좀 되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덕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하다. 그때 덕수보살이 이 개송답을 개송으로서 답해 가로되 이 찬탄이라 불자 소문이가 불자께서 물은 바 뜻이 문수보살 그대가 물은 뜻이 심심난가요 하니 매우 깊어서 대단히 깊고 깊어서 가히 알기가 어렵다. 지자 능 지차하야 지혜로운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상락 불공덕이니라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좋아하는 부처님 공덕 그저 자나깨나 부처님 공덕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 이래서 부처님은 위대하다 저래서 부처님은 위대하다 하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경지 그 궁극적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조금씩 떼내주는 그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탄합니다. 불공덕을 좋아하고 찬탄하는 거죠. 비유를 듭니다. 비여지성이래 땅의 성품은 땅의 성질은 하나야. 그런데 중생 각별지야. 중생들이 각각 달리 살아. 부산에 사는 사람 있고 대구에 사는 사람 있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 전라도에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뭐 각각 사는 게 다르잖아요. 땅은 하나야. 미국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는 사람 뭐 지무일리엠이라. 그런데 땅은 뭐라고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차별된 생각이 없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니라. 참 비유도 아주 근사하죠. 땅은 하나단 말이야. 중생들이 각각 인연 따라서 알맞은 인연지에 살고 있다. 땅은 아무 차별된 생각이 없어. 그 뭐 명동에 뭐 한 평에 무슨 뭐 몇 억에 하든지 어느 저기 산중에 뭐 한 평에 10원 하든지 땅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괜히 자기 땅 가지고 사람들이 한 평에 1억이다 하고 어디는 한 평에 10원이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땅의 가치는 똑같아요. 땅의 가치는 똑같아. 사람이 괜히 그렇게 매길 뿐이야. 그것도 또 이제 상황 따라서 이제 어디가 이제 도시 개발이 된다 그러면 10배, 20배로 막 뛰잖아요, 땅이. 괜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불법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걸 땅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와 화성일, 불의 성품은 또 하나다. 능소 일체물이야. 불은 뭐든지 다 태워요. 능이 일체물을 태우되 화염 무분별인들하야. 무슨 세멘트 집 태우고 무슨 초가집 태우고 나무 태우고 태우고 사람 태우고 한다고 해서 불길이 다르나? 불길은 똑같아. 저 화장막에서 타는 불길이나 어디 불나서 나는 불길이나 내 불은 똑같은 불길이라고. 화염 무분별인다냐. 화염은 분별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부처님의 법 또한 그와 같다. 야, 참 이 비유들 아주 대단합니다. 여겨 대일에 큰 바다가 하나인데 파도 1000만이나 그 물결은 바람 따라서 그 1000만 가지가 물결이 다르죠. 파도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수무종종수인달하야 물은 갖가지 다름이 없어. 늘 한 가지 물이야. 그냥 바닷물. 그런데 바람결에 따라서 물결이 큰 물결이 있고 작은 물결이 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 남쪽 북쪽 방향 따라서 가지 물결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불법 여신이라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법에서 온갖 그런 그 상황 따라서 또 인연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에서 이렇게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조망해 보면요, 정말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다른 경전, 상황 따라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지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이제 편리할 대로 이제 만들어서 법을 또 만들어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와 풍성일이 또한 바람의 성품이 하나인 것과 같이 능치 일체물호되 능이 일체물에 그 바람이 나부낄 수 있죠. 그런데 풍무일리념이야. 그 바람이 나무에 불든 건물에 불든 차에 불든 김씨인데 불든 박씨인데 불든 간에 그 바람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차별된 생각이 없다. 그냥 바람일 뿐이지. 재불법 여신이라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여 대운내가 또한 저 큰 그 구름에서 말하자면 구름이 일어가지고 비를 뿌리는 경우죠. 보우 일체지. 큰 구름 덩어리가 일체 땅에 널리 비를 내리게 하되 우적 무차별인들하여 그 물방울은 차별이 없어. 북한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남한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그냥 물방울일 뿐이야. 차별이 없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지수화풍을 이제 다 이야기하네요. 여여 지계일에 땅, 저기는 지성이라고 했고 처음에는 땅의 성지라고 했고 여기는 지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땅의 세계, 흙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이런 데는 능생종종하호되 능이 갖가지 싹을 틔우되. 그렇죠. 땅에서 모든 싹들이 다 나죠. 심는 대로 싹이 나고 뿌려지는 대로 다 싹이 나죠. 근데 비지유수이라 그 싹은 다 다르잖아요. 곡식마다 식물마다 싹은 다 달라. 근데 땅에는 다름이 있질 않아. 수위가 있질 않아. 땅은 똑같다고요.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불법이 이와 같다. 땅이 달라서 무슨 벼가
그 자라고 땅이 달라서 무슨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동일해. 종자가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7번째, 여일 무운에 태양이 환하게 밝게 비쳐서 구름이 없다. 운에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 보조 시방이나 시방을 널리 비치나 광명무 이성인달하야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어. 태양빛은 뭐 어디 태양빛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태양열 전기 만드는데 똑같이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태양열 전기 만들잖아요. 광명무 이성이야.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느니라. 여기어 공중월을 또한 공중에 있는 달을 세간미불견이나 세상에서 보지 아니함이 없어.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다 보죠. 비월왕기처라. 근데 달이 거기에 가는 게 아니야. 그곳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달 보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달 봐. 근데 그 달이 뭐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참 불법의 그 진수를 이런 대목에서 진짜 불법 하는데 그 불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경전의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경전의 가르침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차별합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거든요. 평등하고 통일된 하나라. 그 다음에 비여 대범왕이 비유하자면 대범천왕이 응현 13,000호대 3,000대천세계 응해야 나타나되 기신무별인달하야 그 몸은 다름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이와 같으니라. 글쎄요, 뭐 여기 대범천왕이라고 대범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응현이 13,000이라고 했으니까 응하여 나타낸 것이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다. 그런데 그 몸은 차별이 없다. 불법도 그와 같은 것이다. 아마 뭐 이 화엄경이 성립될 당시 대범천왕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인식은 아마 이렇게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햇빛같이 저 앞에 이제 햇빛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범천왕을 그 모든 그 인도의 그 어떤 그 저기 범화 사상 있잖아요. 대범천 사상 모든 세계를 대범천왕이 말하자면 좌지우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대범천왕의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범천이 말하자면 가득히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비유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전심심이라 문수문 목수보살하되 보시 과보 10종이 보시에 대한 과보가 10가지로 이제 다른 모습. 이시에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열애의 복전이 등일무이언을 열의 복전은 평등하게 하나야. 그리고 다른 게 없어. 열의 복전은 하나라고요. 한 덩어리야. 운하의 견 중생이 보시함에 과보 부동이니까. 그렇죠. 중생이 보시하는데 그 과보는 다 달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보시해도 그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 또 그 자세,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천차만별이죠. 열의 복전은 똑같아. 한 복전이야. 그런데 그 과보를 똑같이 10,000원을 보시하고 거기에 대한 과보를 얻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심을 때 벌써 달랐습니다. 소위 종종색과 가지가지 어떤 색,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집, 가지가지 육근, 가지가지 온갖 여러 가지의 재산들, 가지가지 주인, 누가 주가 되고, 부처님인데 예를 들어서 열애 복전에다가 그 보시를 했는데 주인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종 권속과 종종 관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뭐 수위도 되고 무슨 뭐 청소부도 되고 종종 관위와 종종 공덕과 가지가지 공덕과 종종 지혜니 갖가지 지혜니 이 불어피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중생 말하자면 과보가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은 기심평등해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마음은 똑같이 평등해. 전혀 무슨 가까운 사람이 있거나 먼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마음이 평등해서 무의 사유니다. 다른 사유,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안목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